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0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2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친정부에 대하여 반란을 도모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쿠데타 세력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혁명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역적이 되어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하고 큰 것과 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반란군과 친정부의 숨막히는 것과 같은 내란의 위기를 겪고 쿠데타에 성공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고 국가 전복 세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린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도 뭐합니까? 예외가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고라자손 같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들이 역적이 되어 패가 망신한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 가운데 아주 잘생긴 것 같은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미남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위에 오르고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여러분, 그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나무에 쪼롱쪼롱 머리카락이 휘날려 가지고 나무에 매달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군에 의하여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적 평가는요 냉혹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들이 이 지구촌의 비일비재 해원과 같은 역사를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국가와 우리나라에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과연 누가 내란범이고 누가 친정부의 세력으로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누군지 혼란스럽고요, 가짜 뉴스와 선동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반국가 세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시스템이 정지가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것 같은 질서 유지의 공권력인 준사법기관인과 같은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와 그리고 사법기관인과 같은 법원과 입법부인과 같은 국회와 행정부와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법천지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헌법적인 것 같은 최고의 가치가 중심을 잃게 되면은 암울하고요 곤고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 탄핵 이 반대 세력과 탄핵 불가 세력이 아니 좌파와 우파의 심각한 것 같은 내란의 상황에 몰려 국가기관인 것 같은 그런 사법의 헌법기관과 국회의 입법기관과 정부 강요의 행정부가 여러분 혼미스러운 것 같은 그런 갈등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요 내란에 빠져 있다 해도요 과언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지향점은 공통적 어떤 것 같은 분모는 뭐요? 약간의 어떤 것 같은 차이는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것은요 여야를 비롯하여 모두가 다 어떤 것 같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일맥상통하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무너지게 되면은 이건요 심각한 것 같은 그런 내란으로 빠져든단 말이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것 같은 풍자의 말이 있어요. 법원에는 법이 없어요. 민주당에는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요 이 정체성에 굉장한 것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요. 법원에는 법이 없단 말이요.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이건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아니면은 재판관도 그렇고 대법원의 어떤 것 같은 여러분 판사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헌법의 법리적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차후를 보지 않고요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판사들이고 검사들이 아니요 그리고 재판관들이 아닙니까? 그래 보세요. 법원에 법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자처하는 이런 땅에 뭐가 없냐면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없단 말이요. 독자만 있어요. 그러니 이 잘못돼도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요. 보통.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그들 안중에는 국민은 없어요. 그리고 힘인데 국민의 힘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뭔지 알아요? 힘이 없어요. 힘, 정의의 힘, 정의, 뭐가 옳은지,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로 아닌 건 아니다,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보세요. 조국 혁신 당에는 조국도 없고요 혁신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국, 대한민국이 없단 말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혁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혁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헌재는
헌법도 없고요. 내란죄에는 내란이 없네. 누구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가 없고 총리 장관들 자리에는요 총리도 장관도 없네.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이 없고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국회에서 다수당의 독재로 말미암아 탄핵이 29번이나 주어졌고, 기본적인 것 같은 국가 예산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청과 검찰의 특별비는요 영원으로 만들어 장난질을 치고 있단 말이요. 이게 인간들이 올바른 인간이냔 말이요. 아니 어떻게 아내가 살림을 사는데, 여러분, 남편이 월급을 갖다 주지 않고 우리 배불리 먹자, 행복하자, 잘 살아보자, 이게 있을 수가 있냔 말이요. 이렇게 깽판을 치는 것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미래를 가지 못하고요 얼굴을 들 수가 없단 말이요. 얼굴을 그저 선동질이고 가짜뉴스로 뭐잡니까 사람을 미혹해 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요 다를 바가 없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여룻발이었던 기드몬을 통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지만은 그가 죽자 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아비멜렉의 정권의 야욕이 3년이 지나자 민심 이반과 쿠데타가 일어나 내란이 일어나므로 민심이 뒤숭숭하고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비참한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친정부인과 같은 아비멜렉 왕을 비롯하여 스불이 뭐잡니까 승기를 잡았어요. 어제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 같은 과정에 아비멜렉은요 한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는 일이 주어져 더 이상 목숨을 지탱한다는 것이 아무런 것 같은 의미가 없었기에 젊은 병사에게 자신의 칼과 창으로 찔러 죽여달라 요청을 하고요, 아비멜렉 왕의 시대는요 3년 만에 종치고 말아요. 그 후에 일어난 것 같은 사람이 돌라라고 하는 것 같은 사사였고, 재임 기간이 여러분 20년이 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난 뒤에 길르앗의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어 22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어제먼 또 곤태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지없이 다가온 것이 그게 뭐냐, 고착된 것 같은 그들의 병리가 다가왔단 말이요. 이 사실을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후세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랏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인간사는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여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입니까? 인간은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죄인들이구나. 누나나나 할 것 없이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맛을 잃어요.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뭐합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요. 도덕과 윤리, 영적으로 타락한단 말이요.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뭐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그들을 파세요. 넘긴단 말이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고통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여러분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하여 반복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이 진리구나.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야만인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여기에 예외된 바 같은 존재가 없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형편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월급도 두둑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풍요로울 때, 행복할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변절되지 않고 영적으로 맛을 잃지 않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결심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태평성대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곤고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니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이 작금의 현실, 요즘 그래도 희망을 보는 것이 20대 30대가요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강 강국으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런가 하면 헌법적 소중한과 같은 가치, 이런 것들을 부여해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가 하면 농지개혁을 일으켜 여러분 국민들에게 농지를 줬단 말이요. 그리고 참정권, 그게 뭐죠? 여인들에게도 뭘 준지 알아요? 투표권을 줬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마땅한 것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에 문물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해안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서 여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분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방에 세계 6.25 그리고 GMP는 일본을 벌써 이미 능가를 했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지고 잘하게 되면은 G2 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다가오니까 땀 흘려
일해본 것 같은 경험이 없는 것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 국가를 깽판을 놓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상상의 날개를 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사람으로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계의 경제 뭐답니까 G2 국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보세요. 오만했어요, 거만했어요,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꼴값을 떨고 나라와 민족을 허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지금요 돼 있단 말이요.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너무나 고마워요. 이들이 계엄령 때문에 그게 뭐가 된지 알아요? 그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단 말이요. 그들을 일깨웠어요. 왜 계엄을 일으켰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보세요. 압력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 이게 사법기관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봐요 장군들 봐요. 장군은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대통령 국정의 최고의 통수권자 대통령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고요 슬피 울고요 군인답지 못한 것과 같은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 전쟁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21세기를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을 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야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고발해주고 있단 말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피극을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야훼의 목전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요 도덕과 윤리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버리고 살아가니 이스라엘에게 권고가 뭐냐입니까? 다가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을 과감하게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그와 같은 버리는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치대로 살고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요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배부르게 되면은 영적으로 맛을 잃는단 말이요. 그게 바로
유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유럽에게 놀라운 복을 줬단 말이요. 미국도 복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복을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니까 점점 자기의 어떤 것과 같은 분수를 모르고요, 악을 행하고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곤고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이렇게 6절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고착된 것 같은 병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첫째는 바알들과, 둘째는 아스타롯이래요.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지방의 대표적인 것 같은 신들인데, 바알들은 가나안 땅의 남성신을 가리키고, 아스타롯은요 여성신을 가리키는 것 같은 대표적인 것 같은 말이요. 그리고 아람의 신들은 아람,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영토 전역에 걸쳐 살고 있던 것 같은 셈족의 한 부류인 아람족과 그들의 영토를 그와 같이 가리키는 말인데, 여러분, 아람의 토착 어떤 것 같은 신들, 그런 것들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겼단 말이요. 그리고 시돈의 신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모압의 신들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고 버린 것 같은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기독교인들의 비극이 뭐냐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육신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같은 삶이 뭐냐입니까? 비극의 어떤 것 같은 전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토속적 어떤 것 같은 신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섬겼단 말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저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토속적 어떤 것 같은 신들, 이런 것들을 뭐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섬겼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이 지상에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신들이 있지만은요, 그 신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낳고 우리도 그러고 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서가 건강하고 심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만 올바로 섬겨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요 잡신들을 섬기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뭐합니까? 그들은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맛을 잃게 된단 말이요. 이걸 지금요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잡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은요 결국은 뭐합니까?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요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래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물질의 풍요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망각하는 것 같은 순간에 그 사람은요 물질의 어떤 것 같은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탐욕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요. 어떤 경우에도 으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요 모든 근간들이요 다 요동을 치고 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글 하나를 지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내 어머니와 어머니의 손과 발이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1960년대 초에 일본의 어느 인류대학교 졸업생이 대기업인 것 같은 한 회사의 직원 공채의 시험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2000여 명이 응모하여 30명이 1차 시험에 합격을 했고, 합격자들 면접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날이었어요. 면접관은 상무와 전무와 사장 세 분이요 면접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이 청년이 사장 앞에 섰을 때 사장은 이 청년의 지원서들을 한참 보고 난 뒤에 시험 점수가 좋건,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사장께서요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하기를, 어머니에게 목욕을 시켜드리거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장의 질문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청년은요 무척 당황했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청년은 속으로 이제 나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요 용돈을 줬습니다. 청년은 불합격될 줄 짐작하면서요 걱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사장은 전무와 상무를 불러가지고 무언가 귓속말로 나누는 것이 보였어요. 면접 시간이 끝난 후 상무께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상무가 청년을 따로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 오십시오. 하지만 사장님이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이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셨죠? 내일 여기 오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린 후에 사장님실을 방문하라고 하는 것 같은 지시를 하셨습니다. 할 수 있겠죠? 청년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날아갈 듯이요 청년은 기뻤어요.
그는 반드시 취업을 해서 어머니를 빨리 쉬게 해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품을 팔아서요 그를 키웠고 평생 학비를 냈어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최고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고 또 우수한과 같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대기업에 지금요 응시를 했던 거요. 학비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들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의 은혜 보답해야 될 것 같은 차례였어요. 청년이 집에 갔을 때 어머니는요 일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청년은 꽁꽁히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니 틀림없이 발이 가장 힘든 부분이 씻어드려야 할 거야. 그러니 사장님께서도 발을 씻겨드리라 지시한 것 같아.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어머니는 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다 하자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거니? 마음은 고맙지만은 내가 씻으마. 어머니는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았어요. 청년은 어쩔 수 없이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것 같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입사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다시 내일 회사에 오라고 조건을 거셨어요. 그러니 지금은 어머니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가요 금세 바뀌었단 말이요. 두말 없이 어머니는 문턱에 걸터 앉아 세숫대야에 발을 담갔어요. 그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 살펴본 어머니의 발이었어요. 자신의 발과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앙상한 발등이 나무껍질처럼 보여가지고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을.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은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요 콧된 일은 하지 않으시고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손에 엄마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청년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어머니 발바닥은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도저히 사람의 피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도 감각도 없었던 거예요.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요 이르락 물었어요. 북받쳐 오르는 것 같은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요 또 삼켰어요. 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요 어찌할 수가 없었단 말이요.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에 어머니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서 구슬피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울음은요 거칠 줄 몰랐어요. 이튿날 청년은요 약속한 회사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요 어머니의 발을 만져 볼 생각을 평생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큰 불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고 크나큰과 같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는 아무것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것 같은 회사가 어떤 회사이든지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은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청년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조용히 말씀을 해줬습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수석으로 입사한 것 또한 자랑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석을 밟도록 하세요 하는 것 같은 그런 글을 봤단 말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공부할 것 같은 여건이 못 돼가지고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엄마 내가 신학교만 졸업하면 엄마를 잘 모실게
미안해. 근데 내가 학비도 떼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냉정하더라도 엄마 용서해줘, 이해해줘.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머님의 영정 사진이 제 책상 앞에 있어요.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대화를 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조금만 기다려주지. 근데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도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마음이 짠하고. 우리 아버지, 멋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오남매를 키우면서 눈물로 자식들을 위하여 손과 발에 여러분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그런 몸으로 희생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의 앞서에서요 자유를 줬어요. 해방을 줬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끌어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그리고 성막을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이,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원칙을 줬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땅에 와가지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들이 맛을 잃고요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토착신들, 여러분 신도 아닌 것 같은 잡신들을 뭐잡니까? 섬기고 야훼를 버렸단 말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자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세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공의로우신 것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도요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창조주 하나님이 애지중지하는 것 같은 인간 피조물에게 절망과 피해를 느낀다고 하면은 이것은요 인간의 뭐냐니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받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징계의 어떤 것 같은 채찍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잊지 말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소중한 것 같은 존재라도 곁길로 나가게 되면 네가 네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냉정해져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목요일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피부과, 내방역에 있는 것 같은 피부과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길에 우리 작은 딸이 아빠 딸기가 먹고 싶어. 그거를 기억을 하고 딸기를 샀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샀어요. 그걸 들고 걸어서 집에까지 가는 것 같은 과정에 눈이 몰아치는데 큰일 났어요. 제 딸이 차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서울교육청에 4시 반에 끝나자마자 6시 전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이 있는데
집에 당도하기 전에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온통 흰 눈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얘야, 네 혼자 가는 건 무리다. 가지 말자. 다른 날 가자. 그랬더니 오늘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등산화를 신고 가는 과정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아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전철을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시 반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학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가지 말자. 아무래도 위험하다. 그랬더니 자기였던 것 같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는요, 어떨 때는 굉장히 허용적이지만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뭐잡니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자기가 시간이 도무지 안 난다는 거예요. 수업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운전을 할게. 그래서 여러분, 강남역을 지나가지고 역삼동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얼마나 눈이 펑펑펑하고요 쏟아지는지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정체가 돼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판단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다. 여러분이 보셨죠?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요 차량 사고로 죽은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상처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난 알아요. 근데 보세요. 저는 과거에 강남 이쪽 지역을 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길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신혜야, 오늘은 가는 게 아니야. 나 차 돌린다. 도착하지도 못해. 그리고 저 올라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그냥 밀려. 가자. 그래서 역삼의 강남역의 그 골목으로 여러분 좌회전을 해서 오려고 하는데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빠, 조심해 아빠. 저기에 멘틀리 6억에서 10억 가는 것 같은 그런 차가 5억에서 5억 가는 것 같은 멘틀리 외제차가 앞에 있어 아빠. 그러니까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네? 상고를 뒀어요. 근데 이게 차가 빠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거 받치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고 나면은 내가 사고를 내게 되면은요 큰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뭐잡니까? 좌회전을 했어요. 좁은 골목인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좌회전을 해서 가는데 그 앞에 무슨 차가 있냐면은 링컨 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 그런 차가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멘틀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이 어떻게 링컨 차를 또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맞이했구나.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요. 근데 다른 차는 또 빵빵하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근데요, 이 차가, 내 차가 그냥 그대로 밀려가지고 그 서 있는 것 같은 링컨 차를요 뒤를 들여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그 차를 주인이 자기 차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 손자의 차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타고 있는 차 번호도 몰라. 근데 나는요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게 아주 인성이 좋아요. 우리 신이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자기 차는요 밤바가 그냥 박살이 났어요. 내 차는 그냥 밀었는데 내 차는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냥.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차가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도 그러면은요, 이 젊은이가 열받아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한 소리 할 텐데 한 소리 안 해요. 괜찮으시냐고. 네? 내가 그냥 약간의 어떤 것 같은 충격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신혜 우리 원장님한테 가더니 놀라지 않았냐고, 괜찮냐고. 야, 내가 거기서 보면서요, 저 아들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대그룹의 회장의 손자다. 네? 딱 보니까요, 이 아우라가 좋은데, 여러분 키도 한 1m 한 90 되는 것 같아. 덩치도 굉장히 좋고, 근데 사람이 선량해요. 인성이 있어요. 인성, 품성이 잘 돼 있어요. 저한테도 아주 예의가 깍두대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래도 자기 차를 받기를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를 받았으면 사람이 다칠 텐데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이, 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의 어떤 것 같은 진면목의 가치는, 여러분, 이 품성이구나, 인성이구나. 그 젊은이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물질의 어떤 것 같은 풍요가 다가와서만 그런 게 아니요, 사람 됨됨이가 괜찮단 말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제가 멘틀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링컨 차를 들여받았는데 100% 완벽한 것 같은 저의 어떤 것 같은 실수를 해요. 실수.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구 집의 손자인지, 누구 집의 아들인지, 저런 놈이 우리 큰사위 닮아가지고 독실한 것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우리 작은 것 같은 그런 공주를 애지중지하게 키운 것 같은 마지막 하나 얼마든지 내가 줄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악을 행했다는 거요, 사악했다는 거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요, 잡신들을 섬겼단 말이요. 그래서 뭐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파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랍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에게 기회래요. 사랑하는 것 같은 자를 징계하고요, 채찍을 가해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요. 너무나 지나치게 허용적이만 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냉정하게 뭐랍니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도 품어주는 것 같은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해주게 되면은요, 이 딸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공의로운 것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뭐잡니까? 어릴 때부터 받게 되면은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하나님은 묵인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밝힌 내용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파셨다는 거요. 그들에게 내놓았다는 거요. 그래? 니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어. 우상을 섬겨. 그래, 한번 살아봐. 그래서 뭐랍니까? 블레셋.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 연안을 얘기하는데, 지중해 연안은 요즘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마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지역이란 말이요. 가자지구.
지금 트럼프가 거기를 뭐잡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점령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죠? 거기를 여러분 멋있는 것 같은 그런 해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휴양지로.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던지 지금 보세요. 역사가 흐르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곤고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갚아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갚아줘요. 걱정할 것 없어요. 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가난할 수가 있고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요 병들 수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지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요? 여러분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징계 채찍을 가해야 그들이 뭐지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는 뭘까? 그 해에 길르앗과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고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8절에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것 같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곤고가 심하여졌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곤고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것 같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를 얘기하느냐? 요단 서편을 얘기하는 것 아니요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요. 요단 동편.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눈물도 필요 없이요 닥치는 대로 모든 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쳤음을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무슨 얘기죠? 18해 동안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그들의 노예가 돼서 억압을 당하고요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요즘 계몽령이 주어져 가지고 20대들이 눈을 떴잖아요. 네? 지금 난리래요. 대구에도 어제 100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젊은이들이요 모였고 광화문에도 마찬가지요. 눈을 떴단 말이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자기들의 시대인 거요. 근데 천주의 빛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기본 뭐 소득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포퓰리즘을 가지고 돈을 풀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들한테 짐이 되는 걸요. 그들이 발견했단 말이요. 그리고 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버지들이 그 척박한 것 같은 6.25 이후에 가난에 쪼들렀던 것 같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융성한 것 같은 국가로 만들어줬구나. 그걸요 지금 20대 30대들이 깨닫고요 노인들을 지금요 너무나 존경스러워해요.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계몽령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요 신의 한 수란 말이요. 실체를 알았단 말이요. 실체. 그 혹한과 같은 추위에 여러분이면 가시겠어요? 여러분 독감 걸려요. 감기 걸려요. 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도요 그들이 뭐잡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중국몽 여기에 뭐잡니까? 거기에 속국이라 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러시아, 그런가 하면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 암약하는 것 같은 그런, 네?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요, 사방팔방 안 숨어 있는 데가 없어요. 김일성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검찰에도 들어가 있고요, 판사로도 있고, 국가의 어떤 공무원으로도 있고요, 군부대에도 뭐잡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들어갔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지금요 대한민국을 주도 세력으로 지금 그들이요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손녀딸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위와 우리 딸들이 뭐잡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터전이 아닙니까? 좋은 것 같은 시대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 제가 주도 면밀하게 자료를 찾아봐도요,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여러분, 탄핵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무나 친중이다. 그 다음에 북에게 항상 경고를 하고요, 힘들게 한다, 러시아를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을 탄핵의 내용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슬쩍 빼고요, 그 다음에 내란까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죠? 초환전이라는 걸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얘기요. 중국이 중국몽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돈을 가지고 국가를 자기 나라로 그렇게 만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환전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걸 세계가, 유럽이 깨달았단 말이요, 캐나다가 깨달았단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최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이 건물들, 그 다음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강원도도 중국 사람들이 모든 땅을요 다 소유하고 있어요. 언론사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는 것 같은 언론사는요 1,000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뭐잡니까 지탱해라 간단 말이에요. 지금요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계엄령이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자 보세요. 유다 힘있는 지파 아닙니까? 대단한 지파요. 숫자도 최고로 많아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보세요.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서로 내전을 일으켰단 말이요. 내전, 쌈박질을 했단 말이요.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람과의 전쟁, 외란, 그런가 하면 내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뭉쳐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결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뭐냐니까 쌈박질이 났단 말이요. 내전이 일어났단 말이요. 이게 콩가루래요, 콩가루. 지금 대한민국이 뭐냐니까 21세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내란이 아닙니까? 내전이 아닙니까? 콩가루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자에게는 국경은 없으나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안단 말이요. 이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 사실을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오늘 의뢰가 된단 말이요. 그 첫째가 뭐죠? 야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열받고 뚜껑 열리게 되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내란의 내전이 일어날 수가 있고 외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고요 18해 동안 억압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여러분,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이 싸움으로 곤고가 심하여졌다. 내란과 외란 때문에 여러분 곤고가 다가와 사는 게 뭐냐니까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시대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어서서히 대한민국이 안정을 되찾아 미래지향적 발전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의 지투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